같은 자의 것 주 예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 같은 자의 것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은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여정을 적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 하고 비유합니다. 외적으로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불편하고 모자른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적인 곳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광야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마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광야는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불편한 게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불평 같은 건 조금도 하지 않고 오로지 감사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미안한 미소를 띠시네요? 맞습니다. 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온전히 신앙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새어나오고 그럴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해놓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 백성들
이 10번이 뭐 딱 10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수없이 많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을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면 또 불평이 나오고, 그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불평이 몸에 배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새어날 수 있지만 빨리 깨닫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이 불평이 길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곳으로 자꾸 벗어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불평이 계속 이어지고 원망이 계속 이어지고 그 불평과 불망이 습관이 돼서 내 몸에 아주 착 달라붙어 버리면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불평 없이 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참 힘들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경우를 한번 들어보면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불평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막 애굽을 탈출했을 때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뒤쫓아옵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당장 죽게 되었다, 막 위급해지니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어떡하느냐, 꼼짝없이 우리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왜 불평하느냐 이 모질이더라 그러고 확 없애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너가게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불평했는데도 나무라기보다는 홍해를 열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양식이 없는 것보다 물이 없는 것이요, 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셔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세 번째는 식량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고 굶고 이러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이 굶는 거 보니까 마음이 더 안타깝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 얻어먹을 때가 그립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다급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 섞인 원망을 쏟아놓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 붙들고 애걸복걸하면 그건 구걸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애걸복걸하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인생살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쏟아놓고 때로는 그게 불평 섞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것보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번에는요, 불평이 해도 너무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건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라 그랬죠.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그 뒷부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 광야 생활 40년 끝날 때쯤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반의 일이냐 후반의 일이냐. 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 논쟁이 많을 때는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 출애굽기든 민수기든 기록한 거는 모세 시대에 직접 기록한 게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할 포로기 그때쯤 기록을 한 겁니다. 글로 기록된 건 그때 기록되고 정리되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이 없어 불평 원망했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사건인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민수기가 별도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도 출애굽기를 쓸 때도 기록을 했고 민수기를 쓸 때도 기록을 한 겁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학자들도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에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같은 사건인데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된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텐데 어느 정도냐면 우선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느 정도 원망하느냐 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 정도로 분위기가 지금 흉흉한 겁니다. 계란도 아니고 돌을 던진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비상계엄 선포해야 될 상황입니다. 민심이 완전히 흉흉해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의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이것이 하나님께 막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나무라고 야단치기보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먹이게 해주겠다.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너는 반석 앞에서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2번 쳐라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시죠. 지팡이를 들고 서서 물이 나와라 하고 말로 명령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가 좀 더 상세하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할 정도까지 갔으니 모세도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다. 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뿔딱지가 났습니다. 이까지 감정이 찬 겁니다. 해도 너무한다 정말 이 백성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하나님 뜻대로 이행을 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자들 같은 백성들아, 너희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게 하라 그러시는데 너희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줘야 되겠느냐.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신경질 나가지고 지팡이로 막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쳐버립니다. 물 나와라! 그리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이 실컷 먹고 짐승까지 풍족하게 먹을 만큼 물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 해결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과정을 그냥 복합적으로 섞어서 그냥 하나님이 반석을 2번 쳐라 그래서 2번 쳤더니 물이 나와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 분위기만 설명해 놨는데 민수기는요, 그 영적인 의미를, 더 중요한 의미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이 해도 너무했습니다. 아무리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그래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종 모세를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화날 만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정말 이 백성들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되 성질을 좀 부렸습니다. 2번 때렸단 말이에요. 사람 때린 것도 아니고 바위 쳤는데 성질이 하도 나서 바위를 2번 내리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왜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약속의 땅 너 못 들어가. 축복의 땅 너는 못 들어가. 막아버리신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벌을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군중들이, 단순한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목말라서 하나님 이거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는 거,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네가 여기에서 네 성질을 부려? 넌 안 돼.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너는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뭐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화나게 해도, 아무리 성질나게 해도, 아무리 해도 너무하다고 해도 모세는 성질 부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할 때도 있지요. 내가 참다 정말 저 인간 같은 인간은 내가 처음 본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진짜.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보자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막 성질이 나서 사람을 무시해도 말이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참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저 인간.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입니다.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야, 진짜 저 집사님은 진짜 내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쭉 둘러보면서 해야 되겠네. 진짜 저 집사님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그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그때 말까지도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너무 했잖아요. 맞죠?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저 권사님 진짜 저 장로님 진짜 왜 저러지?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럴 때 없습니까? 우리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지나쳐서 모세에게 돌을 던질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모세는 참아야 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로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돌멩이를 던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세야 네가 이렇게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는 회중을 모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들을 깨닫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참으시고 베푸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셨는데 종된 모세가 주인보다 더 화를 낸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안전에 대한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사실은 불평하면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한탄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너무 힘들면, 안 그러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면 자기도 모르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날이 서가지고요 남을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성질이 못돼서 그렇다? 아닙니다.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콕콕 찌르거든.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얼마나 외로우면 저러실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찔러? 누구는 뭐 가시가 없나? 네가 나를 가시로 찌르면 내가 대못으로 찔러버리겠다. 이래서는 해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으로 보여줄 기회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